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잠시 멈추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지만은 종말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에 다시 묵상하고 나눌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루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루기에는 여전히 벅찬 그런 감이 있기에 한 부분이라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몇 년 전에 나눠드렸던 요한계시록 새벽기도회에 이렇게 모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리할 때에 하루에 한 4-5시간씩 시간을 투자하면서 한 10권 정도의 책을 참고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1장 1절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1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은 계시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지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생각할 때 뭔가 감추어져 있고 비밀을 파내야 되고 또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드러내다, 나타내다, 숨겨진 것을 알게 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일을 벗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묵시적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추는 책이 아니고 드러내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뭐 어떤 것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이 글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들은 첫 독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나 이 글을 읽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어도 이 글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었다는 것이죠. 왜?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숨긴 책이 아닙니다.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알게 하신 목적으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예언서처럼 앞뒤를 미리 내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담겨서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혀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과 그에 비슷한 것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가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있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이 시간 이전에도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형식으로 이 글을 읽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종말에 지금부터 뭐 한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 5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찾아내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격려, 위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감추어진 미래의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묵시적인 형식을 띠고 있느냐? 이 묵시적인 형식을 띠므로써
악이 횡행하는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묵시적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글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힘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저항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안에는 로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탐구이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로마를 바벨론으로 그렇게 감추어서 드러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모습을 다 까발리고 있는 그런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죠. 또 하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이 안에 난해한 그런 표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요한계시록 해석의 대부분은 세대주의적 해석자들의 해석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면은 성경의 기간을 다 시간적으로 딱 나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곱 단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1000년이 남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휴거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죠. 이런저런 데서 휴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적 해석은 19세기에 시작한 신학 운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읽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과 관계된 주석 중에 하나가 요한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시록이 어떻게 해석되어서 왔는지를 다루고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19세기 이전에는 이 세대주의적 해석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없었다는 것이죠. 최근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휩쓸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으로 본문이니까 읽어봅니다. 2장 1절 두 번째 줄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주님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2장 8절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2장 12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2장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맞춘 책이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책 안에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벗어나는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이 당시 요한 시대로 보면 로마 제국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야 할 제자도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사용된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상징의 언어를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더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지금 강당 좌우에 있는 꽃하고 소초를 보십시오. 이걸 말로 설명한다, 글로 한번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꽃술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고 옆에 소철 보니까 소철이 파마를 했네. 뭐 파마된 소철. 그거 아무도 이해 못할 겁니다. 지금도 로마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에 있는 건축물들, 조각상들을 글로 한번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상징적인 언어요, 시각적인 언어요,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주된 목적은 사도 요한 당시나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거나 심지어 그런 일을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관점에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박해가 있죠. 오늘날에도 로마 시대에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큰 박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력당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당하는 박해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로 주어지겠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는 환상들을 통해서 오늘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건이 어디에서 발발할 것이고 노스트라무스가 예언했던 그런 예언서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의 악한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년의 박해가 있었는데 300년 내내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차례에 걸쳐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군데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약했고 어떤 때는 굉장히 강했고 모든 박해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와 같은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체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의 체제, 자본주의적 형식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화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와 같은 모든 불의와 우상 숭배의 세계를 향한 비판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먼 훗날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자들은 계시록 전체가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를 비판하고 비꼰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는 점점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장과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도시들이 나오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또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도시들 전체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다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황제는 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로드라는 표현을 썼죠. 만유의 주, 신 혹은 신의 아들, 구원자 그렇게 행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자기가 찬양과 섬김과 충성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이 단어는 본래 성경의 언어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쓰는 언어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서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하는 이 말들이 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로마 황제가 진정한 주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가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가짜 복음을
향한 도전이고 저항이라는 것이죠. 참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된 창조주를 구원자를 섬기는 것이냐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의 그 권력과 그 억압을 향하여 저항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전적 성격을 지닌 책입니다. 예배학, 예전학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예전적 개념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환상, 가장 중요한 환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의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환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한 경배, 예배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4장을 어전회의 혹은 하늘의 예배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려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한 4장을 펼쳐보십시오. 4장 1절 위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혹은 파란색으로 하늘의 예배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4장에서 나타난 그 환상이 하늘의 예배, 또 다른 말로 어전회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립되고 반포되는 곳이 이곳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땅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생물들이 언급되면서 그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5장에 보시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봉인된 두루마기가 펼쳐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6장에 나타난 환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장과 5장에 나타난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이 환상의 의도는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분만이 참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분만이 참되신 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만 경배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이 있는 것이죠. 6장을 보십시오. 6장을 보시면은 오늘 새벽에 6장을 다루었습니다. 6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증거대로 살았던 결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갚아달라는 것이죠. 자,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로마 제국 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을 6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장과 5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육체의 생명은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을 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구속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우주의 운행자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분께 충성을 다하면 승리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할 뿐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선택한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 이미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핵심이 되어서 나머지가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성을 바치고 있는 대상자를 향한 충성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 숭배가 일어나고 있고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충성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미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충성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나든 현재 일어나고 있든 과거에 일어났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 모든 것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온 피조물들이 5장 13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늘 이분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자이며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할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이라는 로마라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로마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계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괜찮다는 거죠.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겁니다. 진짜 주인을 만난 겁니다. 진짜 권력자를 본 겁니다. 우주의 운행자를 보신 것이, 역사의 주관자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이미지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에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초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들은 시공을 초월한 상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소아서에 있는 이 7 교회를 향하여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학자가 아니어도 다 압니다. 예언가가 아니어도 다 알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암호가 아닙니다. 뭐 감추어져서 몇몇만 알고 있고 뭐 기도를 뭐 몇 번 한 사람만 알고 그런 식의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의미를 위한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 강단에서 하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할 때 한번 이 책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의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묘사되고 있는지를 보고 그분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근거로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에베소는 항만이 있었습니다.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발달된 도로가 있어서 이 에베소는 굉장한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책에 보면은 의료의 중심지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 에베소는 나머지 6개의 도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번영하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인종이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 거기서 제일 큰 신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곳입니다. 오늘날 국제 도시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가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제 숭배가 번성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곳에 있었던 인물들로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사도 요한에 의해서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가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영광교회를 평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가장 두렵겠습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표현되기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7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께서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습니다.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면밀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붙잡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느냐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붙잡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7개의 교회가 편지를 받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7이냐? 요한계시록 안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완전을 뜻하는 숫자가 3가지가 있습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다룰 때 3, 7, 10. 이 세 숫자가 완전을 의미합니다. 7개의 교회를 다루면서 그 당시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언급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냐 아니면 서문화 교회와 같은 교회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교회의 특징과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보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모든 교회와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교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이 묘사되기를 그 교회를 붙들고 있고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감찰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감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판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판결이 무섭습니다. 이게 2장 3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야, 에베소 교회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더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감찰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자격과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저울질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지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핏값으로 사신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외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나 재정이 있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많은 예배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들이 모인 자리에 외형적인 모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그곳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주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저도 복종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감히 주의 말씀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권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책망과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입니다. 주님만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주님만이 교회를 책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교회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고 그 예배를 본 자들입니다. 진짜 주인이 그곳에 계시고 진짜 주인이 그곳에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6장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주인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촛대를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뿐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5절에 나오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숨이 쌍관이죠. 머리와 꼬리에 그것을 집어넣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이런저런 계획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몇 주 동안 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살펴보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교회, 우리가 정립해야 될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영광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대해 주시고 이 여전히 종말의 끝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광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발견해내고
보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충성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